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부르셔서 저 앞에 예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삶, 초대교회의 은혜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교회 위에 주님이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베푸는 모든 은혜를 흡족하게 받을 수 있는 복된 말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아는 말씀 그리고 많이 접한 말씀입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전한 내용이죠. 몇 번 전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과 지금 43절에서 47절과 같은 사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하는 이들도 종종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20명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유추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정말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던 그리고 생겨났던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3,000명에 되어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확장한 것이 바로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베드로의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죽음의 앞에 있을 때의 그 무서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외의 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심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같은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갖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외심을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을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이거는 은혜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죄의 비참을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경외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경외심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잘못하는 이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대비시켜서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운 분, 그리고 굉장히 멀리 있는 낯선 분 정도로 생각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옛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가부장적 유교 사회의 찌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인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당신의 선택한 이들을,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사랑이 크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경외심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함께 맞물리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높고 위대하심과 함께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듬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경외심이에요. 감히 우리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생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능기는 우리 인간의 초라함이라고는 할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는 할까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속에 그 앞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 그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경외심을 그들이 이제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히 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들만의, 우리 인간들만의 어떤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오늘날에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인간들이 이 성도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건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방법과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런 곳엔 반드시 사람들이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은 단순한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경건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면 교회는 점점 오락장 비슷한 곳으로 변질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하튼 우리는 오늘 소망할 건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뭐냐 기사와 표적을 그들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질병이 낫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진 걸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표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위임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와 예수님이 했던 표적과 기사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 스스로에서 생기는 것이고
제자들의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주셔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병든 자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더라도 이것은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칫 오해가 되어지면은 그런 사람을 위대하게 보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을 자칫 숭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병자를 고쳤을 때도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는 일이 생겼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런 오해하는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들은 언제든지 그러한 자기 속임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우쭐하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때로는 자기에게 돌리고자 하는 유혹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기서 나타난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나의 능력인 것인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위대해서 그런 게 나타난 것처럼 겸손을 가장해서 자기의 교만을 때로는 드러낼 때도 있지요. 이와 같이 인간은 늘 위험성에 도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철저하게 누구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수많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철저히 그걸 인정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이기를 즐겨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그래요. 막 재밌는 것이 있는 곳에도 모이고 무엇인가 죄악된 일에도 모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무엇인가 호기심을 자극한 모이죠. 그렇지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이는 거예요. 자기의 무슨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무슨 재미를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발생하게 된 것이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가 힘들고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지만 초대교회 때 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늘날 같은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유주의나 아니면은 사회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초기 공산주의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단들도 이런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주님의 교회는 이런 곳이니까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같이 똑같이 나눠 쓰자. 다 거짓말입니다. 다 지 뱃속을 채우려는 악한 짓이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북한만 보더라도 김정은은 좋은 거 다 누리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 다 굶어 죽어요. 그렇죠. 중국만 보더라도 소위 공산 당원들은 지네들은 배가 터지게 먹을진 모르지만 거기에는 정말로 저 끝에 사는 인민들은 굶어 죽어요. 병들어 죽어도. 전염병으로 죽어도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그런 나라예요. 시진핑이 좀 그러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악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자유했잖아요. 자유. 우리 주례도 한 것처럼 주님이 인생에 준 건 자유예요. 억압이 아니고. 공산주의는 가장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날의 가장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고. 그것은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법으로 법제화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대 그것을 악하게 축적하면 법으로 제재를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그들을 선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보상을 해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누게 하는 거죠. 이것이 국가의 기능이고 사회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물이 많이 가진 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모인 자 중에 가난한 자들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의 눈에 누가 보이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보이겠죠. 지금까지 마치 삭개오처럼 불을 오로지 사람들이 무시를 하니까 그의 유일한 힘은 돈이었기 때문에 불을 그렇게 축적하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변해요? 자기 걸 다 주잖아요. 나누잖아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부자들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누고 싶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오늘의 성도들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자꾸 주고 싶잖아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죠. 그치만 우리들이 자꾸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그것이 늘 우리에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경계할 게 뭐냐면 내가 욕심을 부려야지 안 부려야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 붙들고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는 건 뭐죠? 자기 개인의 재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보더라도 그들이 밭을 팔잖아요. 근데 밭을 파는 것은 억지로 다 뺏어가지고 팔아 이게 아니었잖아요. 자유했잖아요.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돼요. 그건 자유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범죄를 드러나서 죽임을 당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신앙행위는 자유예요. 자유롭게 해요. 그렇지만 그 자유에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내가 누리는 자유에. 하나님 앞에 누리는 자유 앞에서 성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지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양심과 우리 신앙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다 파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도 팔았고 몇몇 사람만 나오지 모든 사람이 다 판 게 아니에요. 팔 수 있는 사람이 팔고 어떤 사람은 조금 팔고 어떤 사람은 많이 팔고 바나바 같이 다 팔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집에서 떡을 떼고 나오잖아요. 집이 있었다고 집도 자기 집도 집까지 다 홀라당 팔아버려가지고 해가지고 막 광신도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와 함께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죠. 지금까지 보이지 아니하던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앞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나누는 은혜를 가지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져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죠. 가진 자니까 막 축적하고 막 권력 있으니까 막 뺏어가고 그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대.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필요한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누구를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때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어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도와주지.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괜히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에게 가가지고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런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때로는 은혜를 받아 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그랬는데 그랬다라는 경우가 생기죠. 오늘날에 일어나지만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는 주변이니까 좀 그러네요. 저 어릴 때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그런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 못 살고 다 힘든 와중에도 주 앞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필요한 자들이 서로 나눠. 그러면서 더 복을 누리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그런 간증들을 오히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 성령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많이 받았으니까 그걸 나눠주고 싶어. 근데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떡해요? 계속 가지고만 싶어요. 이게 정말로 그래요. 그것은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렇더라고, 목사도. 우리들의 삶도. 저도 요즘에 목사님들하고 삶을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자신할 수 없어요.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앞서 말한 것처럼 은혜를 많이 주시러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한순간까지 주님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겠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려고 기도한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믿음을 전해주는 위대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자녀. 믿음의 자녀. 그 어떤 것도 안 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다 물려준들 믿음을 유산을 주지 못하면 그 자녀는 망하는 거죠. 그 영혼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자가 있다면 반드시 기도할 게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여하튼 이들이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보이니까 주님이 주신 주님이 베푸는 모든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이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날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 일어나기 힘들죠.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은 요즘이라고 못할 건 없겠는데 주님의 은혜가 한참 받고 예전에 부흥 있고 막 그럴 때는 날마다 모이잖아요. 그러다가 막 100일 특별 기도회 하면 막 밤마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죠. 예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은 막 안 나오던 성도도 다 나가지고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죠. 그만큼 그것은 주님 바쁨이라기보다는 목사인 저 입장에서는 은혜가 많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 은혜가 많이 떠났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예전에는 안 바빴어요. 예전에 먹기 살기가 편했어요? 아니죠. 다 힘들었죠. 다 어려웠죠. 그래도 그때는 은혜가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보편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컸던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갈수록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그만큼 강팍하고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굉장히 꾀를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 우리들이 그럴 걸 알지 못한 채 점점 주님이 주신 성도가 누려야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었던 거지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오늘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걸 놓쳤던, 그는 개인적인 회개로부터 교회와 공동체적인 회개가 전 나라에 일어나면 전 나라에서의 조국교회의 회개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오늘날의 모습은 그래요.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그리고 모이길 힘썼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모여서만 아니라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뗐대요. 집에서도 떡을 뗐다는 건 뭐냐면 작은 소모임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가정 우리 집만이 아니라 떡을 떼는 것은 이것은 성찬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오늘날 보면 구역, 셀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그들끼리 또 구역구역 모였던 거예요. 같이 떡을 떼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눴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예수였던 거예요. 예수.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겠죠. 지금 초대교회 상황 뭐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더군다나 기독교의 탄압이 점점 조금씩 이제 기승을 부리려고 하는 시대. 그리고 기독교가 점점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점점 활개를 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삶이 변한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러한 공격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주님이 주신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모여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건 뭐냐면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성경 읽을 때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에서 17, 18세기에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두 번이나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한번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다 뒹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철저한 회개의 증거 그리고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토대로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면 열매로 나타난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삶이 변한다. 삶이 변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게 아니라 그 인격의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동요에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그냥 동요된 것 뿐이지 그는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을 해버렸어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막 콘서트 하는 데 같아 보면은 막 혼자 음악을 들을 때는 그냥 좋다가도 막 콘서트 하다 보면 사람이 열광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가끔 기도할 때도 막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물론 거기에 성령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서 더욱더 강력히 일어나는데 혼자 기도할 때는 좀 힘들지만 그렇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막 다 기도할 때 막 다 울고 막 하고 막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도의 집에 참여하고 나고 막 다 울고 회개하고 나와서 내려오면서 남의 구주 따간다고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요. 남의 무 뽑아가고 막 그런 건 안 해요. 모든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진정한 삶은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 주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는지는 지금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그 열매가 극상품 포도 나무와 같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 말한 것처럼 진짜 그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들은 늘 그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데 우리 때로는 들포도를 맺을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한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잘라버리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삶이 다 변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리고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버린 거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우아한 광신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회에 지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사회개혁을 이렇게 하지 이래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회개혁이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를 변화시켜요. 그게 빛과 소금이라고요. 근데 어떤 일은 사회를 개혁하자.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를 개혁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개인의 영혼이 구원되고 그가 변화되어지면 그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이 돼서 그곳에서 그 사회를 변화시켜요. 그가 어떻게 변화시켜야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이 그를 칭송하더라는 거예요. 잘한다. 저게 맞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알지 못하던 모습들이 어디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교회를 칭송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교묘하게 바꾸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가로막는 사단의 전략이 또다시 거기서 발동될 겁니다. 그래야 이들 더욱더 핍박하고 모든 억울한 사연을 뒤집어 쓰고 심지어는 네로 같은 경우는 자기 도시의 대부분이 불타버리니까 기독교인이 불태웠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짐승 가죽 입혀가지고 찢어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궁에다가 사람에다가 양초를 이렇게 다 부어요. 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인간 횃불로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한 자들이죠. 교회가 확산되면 맨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 선행을 베푸니까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교회가 좋아요, 싫어요? 싫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굉장히 팽창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은 지대해요. 정말로 커요. 모든 농촌에서 곳곳에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그곳에서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 온 대한민국의 교회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을 선한 것으로 이끈 것이 너무나도 커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교도소를 지으려 하지 말고 경찰서 하나 지으려 하지 10개를 지으려 하지 말고 교회를 하나 지으라고 그러면 된다고. 경찰서는 죄진 사람을 잡는 곳이지만 교회는 죄진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라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세상은 죄된 세상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것입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히 임하니까 온 백성이 칭송해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라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성도가 충만하게 살아간다라면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믿는 일을 칭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선을 행하니까. 자기와는 다르니까. 자기는 죄를 짓고 거짓을 행하는데 그는 진실하거든요. 그는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미치고 팔짝대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막 여기까지 막 욕이 나오면서 막 그냥 험담을 막 하고 다니는 사람 앞에서 정말로 그 직장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를 이 사회에 도움을 주고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온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셨다. 누가요? 주께서. 성도가 한 건 뭐예요? 교회가 한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살아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그러면 누가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가 해보자 이게 아니었단 거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해보자 이게 아니었단 거고요. 정말 그렇게 주님의 은혜대로 살으니까, 주님이 베푸신 모든 성령의 은혜대로 사니까 주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든 이들을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님께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는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큰 기쁨이 없고 그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자꾸 그것을 버리죠.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복을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처럼, 오늘 사람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등한히 한 채 다른 것을 욕심내고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린 다시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 초대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면 그 사회가 변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원하옵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충만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